예수님 부활 후에 만난 인물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하여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은 여기에 보이는 이 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치던 군중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는데 그가 살아왔노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이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승인하여 내린 빌라도에게 가서 네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한 그 대답을 가지고 왔노라 하면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따르던 무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찬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동행하였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데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이름은 엠마오스, 그 뜻은 온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온천이 있는 곳인 듯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2km의 지점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간 이들은 우리와 동행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름을 엠마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기대하였던 왜 기대는 무너지고 가는가? 마음에 남은 것은 실망과 좌절감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나의 갈 길을 가는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들려진 소식만으로는 그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동행길에 한 분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길동무가 되어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대화의 주제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답니다. 오히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위에 질문을 한 글로바이었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는 눈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 동행하여 대화를 나누어주는 중에 있지만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좌절한 마음의 눈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망한 눈으로는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었던 것은 실망과 좌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소망도 없고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기대 가치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즉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믿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던 그분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천사의 말에 의하여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기대치에서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된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한 말을 드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의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다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탄이 섞인 책망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보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보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여 있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그 결과는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닫혀있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되는 일이 있어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는 저물고 엠마에 도착한 이들은 길에서 동행하여 온 이 길선을 강권하여 함께 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가졌던 최후의 만찬 때와 같이 두 사람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눈이 밝아진지라. 지금까지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온 길선이요 대화의 대상인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온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온갖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등지고 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걸어온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의 피곤이 쌓인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1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로서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여 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흥분되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엠마오를 향하여 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하면서 과감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낙담하고 실망한 자는 소망이 없는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한 발걸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경을 상고하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는 일은 성령의 도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방법만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강림하시는 날까지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순교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지 못하면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자 같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고난이 성도들을 향하여 올 것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노아의 법이 미국 교육법 속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예수 믿는 자는 목베어 죽이라는 법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두대에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래 주소를 통하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목베어 죽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검색하실 때 마지막 때 또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 또는 목베어 죽이라 이렇게 검색해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목베어 죽이라 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오늘 이 강의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거룩한 죽임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